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성경책을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책으로 같이 보시고요. 안 가져오신 분은 앞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책 저기다 다 갖다 놔요. 우리 교인 수만큼 성경책이 저기 있어야 되는데 집에 성경책 한 번도 안 피면서 여기다 갖다 놓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말씀인데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네로에 의해서 사형당하기 얼마 전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마음에 뜨거운 권면이 들어있어요. 저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라는 그 타이틀을 했다면 일단 우리는 기적이라는 것이 일어나려면 동력이 필요하잖아요. 힘이 필요하다고요. 기적을 일으킬 힘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물론 성령이 도우시는데 우리도 기적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힘은 어디에 있었냐면 일단 다윗에게 뭐 할 수 있는 덤빌 수 있는 용기가 다윗에게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가지도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그 장정 앞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적의 동력으로 정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기적을 상식으로 만드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의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그 보면은 참 놀라운 일이 있었죠. 빌립 보세요. 빌립 갑자기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고 있다가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가자.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가자. 지금의 가자 지방으로 그냥 갔잖아요. 가자 그래서 가자로 가신 건 아니지만 가자로 가셨어요. 아무튼 그냥 그렇게 갔어요. 가자 그러니까 이렇게 딱 가서 있는데 갑자기 눈을 뜨니까 앞에서 마차가 지나가요. 여기가 어딘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루 반나절을 가야 되는 먼 거리를 순식간에 이동해 와 있던 거예요. 공간 이동했다니까. 근데 빌립이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어디야? 이러면서 막 당황했어요. 아니죠.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가가지고 전도하고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얘기하고서 내려오고 세례 준 다음에 갑자기 들어가지고 또 어디로 가요? 또 다른 마을로 가는 거예요. 그냥 늘 일상이야. 처음에야 놀랬겠죠. 여기가 어디예요 성령님? 여기가 어디예요 하나님? 이랬을 텐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늘 있는 일인 거야. 그냥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모든 일이 우리가 보기에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빌립의 모습을 보니까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았어요. 빌립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경험하는 삶이었어요. 저희가 막 선교지 가가지고 경험했던 놀라운 일들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친구에게 막 얘기하면은 그 친구가 막 놀라. 진짜야? 그런 일이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 별로 대수롭지 않아요. 그 아무것도 아니야. 또 이런 일도 있었어? 막 이렇게 얘기하고 또 갔다 온 사람 뭐라 그래? 또 자랑해요. 그럼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기 시작하면 기적을 뭐처럼 얘기해요? 상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인 거죠. 교회의 본질은요. 교회가 막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세워지고 이러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빌립은 놀라지 않았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주를 위해 어떻게 살까 막 고민하면서 높은 곳을 얻어야지 고지론으로 싸우고 아니 아무도 가보지 않은 땅으로 가야지 하면서 미답지론으로 맨날 자기가 오르네 네가 오르네 막 이렇게 싸우는데 우리가 결국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쓰셔야 의미 있는 거라니까요. 고지에 올라가든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땅으로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건 의미가 있는 사역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고 임재하시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이 쓰는 교회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은행동이라는 이 특별한 지역에 세워진 교회예요. 처음 이곳에 와서 개척을 하고자 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나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그때 어떤 생각이었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고민하잖아요. 생각하면 그냥 해요. 원래 그런 스타일인데 여기에서 개척을 하고자 할 때 저는 왜 여기 와 있나 이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이게 뭐 하는 건지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그냥 마음속에 가득했어요.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덜썩했어요. 저는요 여기 계약하는 거 사실 제가 몰랐어요. 그냥 여기가 이때 그러는 거야. 이때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막 가가지고 일 다 저지르고 와가지고 저보고 여기를 얻었대요. 그럴 리가 있냐. 은행동에 아무도 안 해주던데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다 이미 결정한 다음에 와가지고 구경했어요. 여기를 왔더니 비디오 방에 뭐네 하면서 얼마나 지저분할지 몰라요. 큰일 났다. 일 안 하면 죽었다. 아니나 다를까 한 달 동안 죽는 줄 알았네. 진짜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매일 새벽같이 와서 밤 늦게까지 이렇게 일하고서 돌아갈 때 여기 밖에 나가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여기에 교회가 없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보는데 근데 저는 여기에 막 헤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었고 생각해보니까 아침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 여기 직장으로 나온 사람들, 주일날에도요 여기 다 출근해야 돼요. 아침 일찍부터. 저 사람들은 예배하나? 저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과연 있었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맞아. 요 주변 상인들을 전도해야지. 저희가 리더들이 만나면 맨날 하는 얘기가 어떻게 전도하지? 상인들은 어떻게 전도하지? 시장에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런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문 닫고 여기 교회에서 이제 늦게 퇴근하고 나갈 때 전도지 들고서 그 문 앞에다 막 붙여놨었거든요. 몇 번 다니면서 아무도 저에게 물어보지 않아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알아요? 제가 가끔 뭐 사러 가가지고 여기 우리 청년들 많이 오죠. 사실 한 번도 안 왔을 수도 있거든요. 어떤 가게들은 청년들 많이 오죠. 청년들이요? 그래. 저 여기 동해교회 목사인데 우리 청년들 여기 많이 갈 건데.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요 동해교회 아세요? 그러면은 알죠. 저기 길에 있는 거. 처음 오는 분인데 다 알아요. 피자집도 알고 여기 본업도 알고 다 아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들이 있으니까 이제 조금 문 늦게 오시고 한번 와서 예배 같이 하자고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하여튼 그런 마음들이 막 들었어요. 나는 정말 이곳에서 예배할 생각이, 이곳에다 교회를 개척할 생각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때서야 이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꼈던 게 있었어요. 나는 그저 이미 예비된 곳에서 안락하게 평안하게 그냥 누리면서 살고 있었던 사역자인데 이 불모지에다 갑자기 갖다 놓으신 이유는 내 뜻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하시고 싶었던 일이구나. 그러니까 그때서야 그 깨달음이 온 거예요. 날마다 청년들에게 불안정함으로 나아가라, 광야로 나아가라, 야성을 회복하라 맨날 얘기했고 정작 저는 주님의 시선에 자꾸 반응하지 않고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이러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갑자기 느껴졌어요. 이 도시와 사람들에게 대한 부담과 아픔이 사명으로 awakening, 깨워진 거예요. 깨워진 거예요. 어쩌면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구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은 자기가 마음이 강팍해진 순간도 몇 번 있었지만 실제로 그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모이게 하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하심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 생각이 있어야죠. 억울하게 이 자리에 무슨 밀려나오거나 저도 마찬가지로 맨날 마음속에 억울함이 있고 이랬으면 정말 이 교회는 우울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콜링인 거예요. 부르심이야. 에클레시아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나온 지체들이 이제 하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뭉쳐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일하기 시작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2019년 동행교회가 기적을 상식으로 하는 교회, 상식으로 만드는 교회라는 주제를 세웠는데 과연 우리 생각에 뭐가 기적일까를 그럼 먼저 정의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기적이라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야, 갑자기 우리가 이 건물주가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하는 건가요? 갑자기 이 교회. 내가 그런 얘기 한 번 했더니, 목사님 이런 걸 뭐하러 사요? 뭐 이런 생각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걸 뭐하러 사요? 새로 땅을 사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꿈을 갖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막 100배, 1000배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 이런 게 기적일까? 그러니까 기적만 기대하다가 평생 살아가는 애. 그러면 안 되죠. 100배, 1000배의 부흥이 일어나면 나는 그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가 막 늘어나는 게 아니고 정말 교회들이 더 많이 세워지고 내가 커지는 게 아니라 이런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 외국에도 교회가 없던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들이 주께로 모여들고 이러는 기적들을 보는 게 저는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우린 기적 그러니까 교회를 새로 짓고 건물을 사고 막 돈이 막 많아지고 이러는 게 기적일까? 야, 이게 기적일까? 막 생각하다가 그러면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기적이 없었나? 생각해봤어요. 다시 한번.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려면 이전에 일어났던 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한번 생각해봐야 되잖아요. 제일 첫 번째는 뭘까? 여기에 교회가 세워진 게 기적이잖아요. 일단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구해봤어야 되는데 한번 궁금하면요, 돌아다니면서 부동산 전화번호 열고서 교회 하려고요. 그러면은 제가 물어봐요. 이 월세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아저씨들은 다 대답이 뭐였죠? 뭐 하려고? 뭐 하려고 해요? 뭐 하려고? 아, 안 주겠다. 여기 교회가 세워진 게 기적이에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함께하는 개척자들이 있는 게 기적이에요. 정말 어렵게 개척을 시작했는데 함께할 사람이 있는 게 기적이죠. 이런 교회에 새 가족이 있는 건 더 놀라운 기적이에요. 더 제가 이전에 개척했을 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의 놀라운 기적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뭔지 알아요? 월세를 안 밀리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거 생각해봐야 돼. 우리 맨날 밀려가지고 주인 아저씨 피해 다녔어요. 옛날에 만날까봐. 월세로 보증금에서 까세요. 뭐 이런 얘기 해야 돼요. 근데 한 번도 지금까지 안 밀렸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한 3개월 쓰면 우리 1년 돼요. 야, 1년이 되는 거예요. 진짜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생각해보면 기적 아닌 게 어딨어요. 개척교회가 개척한 지 2개월 만에 선교 갔다니까?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니네나 잘해라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선교 갔어요. 근데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선교 갔을 때 진짜 은혜 받은 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었어요. 우리는 진짜 찬양으로만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우리한테 의료 선교팀을 붙여줬어요. 그분들은 완전 넌 크리스찬이거든. 근데 그분들이 열심히 병을 고치고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그 사람들이 나가는 그 입구에 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선교가 주의 일로 한 줄 알아요, 사람들이. 왜 전도하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저씨들이 되게 싫어해요. 자기가 일은 다 했는데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지들이 싫어하는데 어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죠? 우리는 그래서 그 입구에만 있었어요. 자꾸 나가라고 그래서 더 멀리 나가서 보이지 않는 입구에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럼 매주 사실 말이 그렇지 토요일마다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팀을 우리가 섬기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으로 계속 섬기고 있다고. 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선교사님 이제 매달 돕겠다고 얘기했지만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이제 섬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야, 기적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해요. 이제 다 선교 가자 그러면 당연히 가는 줄 알잖아. 무슨 개척교회가 선교를 가요? 우리도 살기 힘든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 선교 당연히 가야 되는 거지. 안 가면 뭐라고 그러잖아 나한테. 무슨 왜 안 가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진짜 기적 같은 일이 상식이 되는 교회로 점점 바뀌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렇게 하신 일들을 돌아보면 넘치고 넘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 교회가. 그러면 그 다음은 뭐예요? 이제 더 크게 하신 일들을 기대해야 돼요. 그리고 기대하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인하는 거예요. 이 은행동을 복음화 시켜야 되겠다라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돌아다니는, 여기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뭐 하루에 10만 명 막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 중에 8만 명이 크리스찬이어라 이렇게 외치는 거야.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줄 서서 예배할지 어떻게 하냐. 일송처럼 엊그저께 어떤 외국인 한 분을 만났는데 자기가 런던에서 공부를 했대요. 영어로 얘기했습니다. 외국인이니까.
나도 런던에 가봤어요. 어디 가봤니 나보고. 근데 갑자기 극장 이름이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분이 나를 거짓말로 하면 어떡하지? 막 고민하다 도미니안이에요. 그랬더니 자기도 거기 갔었다고. 언제 갔냐 막 얘기하면서 친해졌어요. 근데 좀 깊어지니까 이 사람이 말도 빨리 하고 막 이러면서 더 이상 얘기가 진전이 안 돼서 급하게 일어나서 나왔는데 아무튼 이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도시 한복판에 교회를 세웠다. 근데 이분이 자기도 그 런던에 있을 때 자기는 원래 그 베프티스트이니까 침례교회를 가긴 가는데 실제로 막 너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힐스원에 가서 예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가서 예배를 했다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더니 자기도 기도하겠대. 그렇게 교회가 있냐 신기하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이에요. 서로 마음을 쉐어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마음을 나누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과 뭐 해야 돼요?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럼 제가 이렇게 갈게요 라고 얘기하는 마음의 깊은 헌신과 다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부터 안 하냐면 헌신만 하겠다고 얘기해야지 방향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궁금증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기다리다가 지쳐서 끝나. 나를 안 쓰실라나 보다. 뭐 하려나 보다 하고서 해친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타이밍이 필요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어떻게 기도할까 막 고민을 했어요. 막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에 다 나와서 기도합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겠죠. 근데 여러분들 되게 힘들 거예요. 그게 잘 안 될 거야. 저는 일주일에 몇 번이 돼도 좋아요. 상관없어요. 일주일에 몇 번이 돼도 상관없지만 꼭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꼭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 바깥에 보면 기도 카드가 있어요. 기도 카드가 있어서 제가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그냥 헌금함에 넣으세요. 헌금과 같이 넣으라는 게 아니고 그냥 기도 카드를 넣으세요. 부담 느끼지 말고 그냥 넣으라고. 하나님이 받으실 거예요. 저기에 기도의 분량이 쌓이면 저는 정말 이게 축복된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지나가다가 퇴근하고 바로 집에 가면은 뭐하러 이렇게 일찍 들어왔냐 그러면서 부모님 뭐라고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고 그냥 시간이 될 때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의 제목을 쓰고 먼저 기도의 제목을 써야 돼요. 기도의 제목 안 쓰고 기도하잖아요? 한 얘기 또 해. 그럼 그 다음에 올 때 내가 뭐하러 와? 그냥 또 한 얘기 어제 한 걸로 대신합시다. 뭐 이렇게 하나님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기도의 제목을 쓰라. 기도의 제목은 충분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뭐 아파하는 내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아까 전에 교회만 가자 그러면 막 몸서리치는 그 사람 놓고서 기도할 수도 있고 다 각자 다른 거예요. 옛날에 상처받아가지고 이제 내가 예수를 못 믿겠어요 하는 사람들 이름 적어놓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꼭 우리 일주일에 한 번도 좋아요. 수요 예배 왔다가 예배 끝나고 바로 끝나지 않고 30분이든 1시간이든 앉아서 옆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돌아가도 돼요. 그렇게 우리 기도하고 합시다. 그렇게 기도하면 기적을 상식으로 만드는 교회가 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겁없는 표입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겁없는 표가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돼야 돼요. 그 교회 거기 겁이 없어. 겁을 상실했더라고.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자니까. 감히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고민이 돼요. 어떻게 하면 기적에 동참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기대하시는 것, 즉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자, 집중. 요즘에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자꾸 딴 생각하고 있어서 이런 말씀이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준비하면서 정해졌을 수도 있는데 성령에 사로잡힌 자의 가장 큰 특징은 집중력이에요. 우리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써있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저렇게 써있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냐? 은혜도 한복판에 교회가 백날 있으면 뭐냐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라고 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실은 전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요, 여기 조금만 나가면 그 국민은행 바로 옆에 가면요, 유니세프 있어요. 전 세계 어려운 아이들 도와주는 단체예요. 며칠 전에는 여기 사거리에서 Save the Children이라고 우리나라의 그 빈곤한 아이들, 고아 아이들 돕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또 서명 받으면서 구호 활동을 하더라고요. 대전역에 가면은 노숙자들이 엄청 많이 몰려 있어요. 왜? 밥차가 있거든요. 밥차 앞에 줄 쫙 서가지고 때만 되면 밥을 다 얻어. 예전에 저도 성시화에서 일했었지만 그때도 보면은 그 의사나 뭐 한의사, 치과 막 이런 분들이 거기다 부스를 차려놓고 노숙자분들 다 케어해주고 또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분들이 그러한 여러 가지 구호활동이나 돕는 일들은 다 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과연 뭐 할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교회밖에 할 수 없는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복음이 뭐예요? 원래 굿뉴스잖아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시내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거 뭐 없나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다 가짜 복음이에요. 다 가짜 복음. 자기를 즐겁게 해줄 좋은 소식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누리려고 시내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들에게 뭐 해야 된다? 진짜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의 겉모양이나 달란트로가 전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얻었던 방법으로, 내가 주께로 나온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들도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변화됐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 씨로 된 게 아니다.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건데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우리가 실제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어디에 있다?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는 복음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는 것, 나눌 것, 복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었고 저들에게 나아갈 때도 복음 외에 다른 방법으로 나아갈 생각을 말아야 돼요. 우리 안에 넘치는 복음의 열정이 그들에게도 전해져야 됩니다. 자격의 열매는요, 재능이나 은사보다 집중력에 있어요. 종종 막 전도합시다 라고 얘기하면 다들 바쁘잖아요. 그죠? 갑자기 막 되게 바빠지죠. 그때 일정 생기고 막 그러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진짜 숫기가 없어요. 뭐 얘기만 하자 그러면은 숫기가 없네, 전도의 은사가 없네, 친구가 없네, 대인 공포증이 있어요. 이런 얘기들 하고 막 핑계대고 다 그러죠. 근데 이 얘기가 다 누구 얘기냐? 내 얘기예요. 저한테 전도하자 그러면 이런 핑계들을 댔어요. 저는 운전을 할게요.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맨날 도망다니기 바빴어요. 그런데 할 사람이 정말 없으니까 저도 나가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지 들고서 여기 사거리에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는데 이 크리스마스가 이제 임박해가지고 전도했잖아요. 저희가 전도를 이렇게 하면서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카드 한 장 쓰시죠.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무슨 캐시카드나 크레딧 카드 뭐 하는 것 같지만 이거 주면서 한 장 주면 서운하니까 엄마에게도 쓰고 아빠에게도 쓰세요. 2장씩 주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다 나눠줬어요. 한 이 정도 들고 있었거든? 다 나눠줬어요. 놀라운 일이죠. 처음에는 그냥 그랬는데 가면서 계속 얘기했어요. 이거 받으라고. 계속 할아버지도 받으시고, 할아버지 필요 없어 그랬는데 뭘 필요 없어요. 할머니 좀 써주면 엄청 좋아하시겠구만. 이러면서 내가 주머니에다 막 넣어줬다. 신기하죠? 할아버지 막 궁시렁 대시다가 웃으면서 가셨어요. 재밌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전도했어요. 우리가 이제 사실 달란트가 없을 수 있어요. 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도 끝나기 전에 이거 전해주는데 필요 없어요. 제일 어린 것들이 불러서 세우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말도 끝나기 전에 막 가버린 사람도 부지기수예요. 그래도 막 손에 있던 전도지 다 나눠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물론 막 외모가 다 막 소지섭 같고 막 다 막 자매는 막 다 그 걸그룹 같고 막 이러면은 사람들이 한 번 더 돌아보겠고 뭐 더 좋을 수 있겠죠. 아무리 잘생겨봤자 뭐 더 낫겠습니까? 그죠? 낫나요?
좀 수월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재능이나 은사의 차이는 사실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빨리 달리는 사람이 우사인 볼트죠. 자메이카의 우사인 볼트. 이 사람의 100m 기록이 9초 58입니다. 9초 58. 근데 저 중학교 3학년 때 100m 달리는데 12초. 정확하게는 11초 한 7 정도 돼요. 체력장에 딱 찍힌 그 공식 기록입니다. 공식 기록. 우사인 볼트랑 나랑 2초 차이야. 눈 한번 떴다 감으면 나 들어와. 별거 아니죠. 세계에서 제일 빠른 사람과 시골의 중학교 학생, 중학교 3학년짜리 학생하고 차이는 2초예요, 2초. 이게 재능이고 탤런트 같지만 별 큰 차이 아니야, 그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엄청 큰 차이인가요? 사람 막 머리 되게 좋다, 아니 머리 진짜 나빠. 그래서 IQ가 얼마인데 100밖에 안 돼. 뭐야, 돌고래야? 막 이런 얘기 하겠죠. 근데 IQ가 진짜 막 대충 막 장난쳐도 80, 90 막 이렇게 나온다고 쳐요. 근데 머리 진짜 좋다고 하는 사람 얼마야, IQ? 한 150 정도 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IQ가 80인 사람의 2배가 됩니까? 안 돼요. 차이 나봤자 2배? 안 돼요. 그거 안 돼. 그러니까 실제로 은사, 재능 이런 거 따져봤자 2배가 안 되는 거예요. 두 사람 모이면 이기는 거야. 두 사람 모이면 이겨요. 근데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다고 합시다. 제 생각엔 그래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응? 타이슨 아무리 그 한 방 맞으면 핵주먹이라고 맞아서 죽을 수 있다고 그러지만 묶어놓고서 때리면 걔도 죽어. 그죠? 집중력이야. 야, 옛날에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 봤나요? 내가 그 참 포스터 하나 가져왔었는데 여기 있네요. 이게 몇 년도 영화인지 알아요? 99년도 영화입니다. 99년도에 태어난 사람? 여기 있죠. 하여튼 이렇게 오래된 영화예요. 근데 여기에 이 친구 이름이 뭔지 알아요? 무대뽀예요. 무대뽀. 제가 왜 무대뽀인지 알아요? 제가 맨날 했던 대사가 있어요. 나는 한 놈만 패. 나는 한 놈만 패야. 집중력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말리는 애들이 20명이 붙고 10명이 붙어도 얘는 그 옛날에 그 누구죠? 미다리 아빠 박영규만 쫓아다니면서 머리만 때려. 저 강목으로 박영규만 때려. 그래서 박영규가 막 울면서 왜 나만 때리냐고 그랬더니 난 한 놈만 팬다고. 한 놈만 팬다고. 그래서 끝내 돈 다 뺏기고 쟤 때문에 그렇게 돼요. 집중력이야, 집중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집중하는 거, 헌신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 충성이라고 표현했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랬는데, 우리는 옥에 던져지면 그때부터 죽는 줄 알아.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 시험, 잠깐의 시험을 어려워하지 말고 잘 충성함으로 견뎌내라. 그럼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응? 한 번만 배. 이 아저씨처럼. 우리가 이 말씀처럼 한 놈만 패 이렇게 얘기해서 좀 무서운 얘기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물어봐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우리는 복음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가장 중요한 교회야. 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삶이야.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갈 거야. 이게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반드시 사람은 지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보면은 사람들이 보기 좋아하는 거, 성령의 역사 없이 일만 아주 그럴듯하게 하는 그 교회들에 보면 다 지쳐있어요. 사람들이 다 지쳐있어. 형식적이 되고 의무적이 되잖아요. 일이 다 지쳐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상관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보세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오늘 본문이죠?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저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저도 동역자들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힘들어요. 선교 같은 데 가면 되게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가면은 정말 오랫동안 차 타야 되죠. 사실은 나는 못 먹어도 얘는 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나는 굶는 애들이 훨씬 많아요. 선교지에 가면은.
오히려 그 아이들 하나 뭐 더 사주려고 우리 점심 먹을 거 아껴서 쟤네들 사주는 경우도 많았어요. 저희가 청년들하고 같이 갔을 때. 그런 생각을 할 때 정말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고된 노동이나 사역을 하고서 돌아오면은 다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되게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내가 되게 지쳐있을 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와서 되게 지친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은 내가 일을 너무 많이 했나? 근데 실제로 돌아보면 청년들하고 할 때는 훨씬 힘들 때도 힘들다는 소리 안 했는데 그럼 별일도 아니에요. 별일도 안 했는데 힘들다는 거야. 내가 우리 청년들 보면요. 전도 1시간 하고 보면 막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힘들어 죽을라 그래. 근데 볼링공을 2시간을 던져도 힘들다는 소리 안 해. 나오면서 다 은혜 받은 얼굴이야. 볼링을 2시간이나 던졌는데 그 무거운 공을. 깨어나네. 다음에 또 해야지. 근데 전도 1시간 한다면 다음에 또 해야지. 막 즐거움을 이렇게 하는 사람 어딨어요? 금년에 끝난 건가요? 뭐 이런 거 하잖아. 이런 거 물어보잖아. 그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꼭 이 얘기할 때 비유하는 게 등불이잖아요. 등불이에요. 성냥하고 등불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성령은요 딱 키면 갑자기 막 확 타오를 수 있지만 10초를 못 가요. 물론 생일 성냥 케이크는 좀 더 가겠죠. 조금 더 가겠죠. 그런 얘기 혹시 속으로 생각하면서 성냥 케이크는 안 그런데요 막 이렇게 하지 마. 하여튼 성냥은 10초도 안 가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약한 심지를 갖고 있는 작은 실에 불과한 이 등불은 꺼지지 않아요. 꺼지지 않는다. 작은 심지에서 일정하게 타오르고 있어요. 왜 그럴까 하니까 이 심지에 공급되는 이 기름이 여기에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저 불은 꺼지지 않아요. 꺼지지 않는다. 성령의 공급하심이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면 이 교회의 하나님의 일은 결코 꺼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은 성령의 공급함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가요. 부어진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신다.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의 삶도 성령의 공급하심을 의지하고 있는가 날마다 두드려 봐야 돼요. 출애굽기에도 모세 보십시오. 모세 보면 어때요? 떨기나무 앞에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서 서잖아요. 근데 그때 보니까 사실 하나님이 불렀는지 뭐했는지는 몰라도 양치러 이 산 위로 언덕 위로 풀을 찾아서 이렇게 걸어 다녔을 거라고. 근데 갑자기 저기에 나무에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불이 타고 있는데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근데 이때까지 모세는 그 불이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하냐?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저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하나님의 사자는 정말 웅장하고 멋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도 되는데 왜 굳이 불이 되셔서 떨기나무에 나타났을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모세야. 모세는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어요. 이제 80 가까이 된 사람이에요. 할아버지랑 힘이 없어요. 떨기나무같이, 저 마른 떨기나무같이 보잘것없는 자기 인생이에요. 근데 거기에 불이 임했는데 실제로 떨기나무는 타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저 모습을 통해서 모세는 어떤 인사이트를 얻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미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는 보잘것없지만, 나는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뜨거운 타오르는 불과 같이 나는 일할 수 있다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요, 나를 태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다 소멸시켜버리는, 소진시키는 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사그라들지 않아요. 제로 변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에 불타는 놀라운 능력의 인생이 되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주변 사역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교회 성도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는데 보니까 너무 그 과중한 힘든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서 했던 말이 뭐냐? 사역자를 망가뜨리는 것은 과도한 사역이 아니라 성령 없이 일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도 우리 집에도 차가 30만 킬로 된 차가 하나가 있어요. 한 13년, 14년 됐죠, 교회 차가. 근데 엔진이 너무 조용해. 너무 좋은 거예요. 오일을 잘 갈아준 거죠. 근데 그 오일이 박살나는 게 뭔지 알아요? 1년, 2년 된 차도 오일 새는 거 모르고서 오일 없을 때 가잖아요? 그러면 엔진 박살나는 거예요.
얼마나 새 거고 얼마나 쌩쌩하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안에 얼마나 충분히 기름이 부어졌느냐의 문제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온전한 쓰임을 받으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부어져야 된다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마음이 강팍하고 다 무너진 상태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이 여기에 나와 있고 이거 자체가 고통이에요. 주일 하자, 선교 가자 그러면 나는 먹을 것도 없는데 난 돈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은 다른 전제 조건이 우선이 되는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라 그랬어? 그럼 해야지. 이렇게 되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왜 이런 용기가 나오냐면 나머지는 뭐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채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니까. 이게 한번 기름 부음을 받아본 사람의 특징이에요.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할 거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정말 우리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한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이 먼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날마다 기도와 말씀이 넘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렇게 일하면 결코 성령이 고갈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에 충만한 성령의 임재가 있을 거예요. 그게 성령이 충만한 교회예요. 성령이 불타는 교회라고요. 그 불은 여러분이 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태워야 돼요.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태우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베드로서를 썼어요. 그가 4분 오열된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들 향해 당부하는 말이 뭐였어요? 아까 전에 읽은 말씀 가운데 마지막이죠. 무엇보다 뭐해라?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거는 제일 먼저 누구부터? 나부터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허다한 나의 죄를 덮으시는 그분의 사랑이었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뭐 해야 돼? 서로 사랑해라. 사랑의 능력을 회복하시면 성령이 이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고 우리가 서로를 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명에 앞장서시고 그렇게 기적의 동력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적의 동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동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좀 써야겠다 얘기하실 때 하나님 제 사정이 이렇고요 저렇고요 고민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는 미련한 백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장중에 사로잡혀 기꺼이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에 나의 영광의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그 가운데 들어와서 주의 성도가 돼서 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역 가운데 참여하기로 기꺼이 헌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이 여전히 공부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유들이 수많은 사단의 제약들이 우리의 앞길을 막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으로 품으며 그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교회 가운데 부어질 것이고 그 능력으로 사단의 능력을 파하며 이 땅 가운데 복음의 기술을 높이드는 믿음의 교회로 또 믿음의 성도들로 주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 그대로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 입술에서는 기적 같은 일을 말하지만 삶은 상식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놀라운 것들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어려운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저 먼 땅 가운데 있는 많은 선교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공급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등불과 같은 교회로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다짐하고 그렇게 살기로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나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넉넉히 부으셔서 아버지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이 백성들을 시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귀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흘러감을 통해서 아버지 굶주리고 힘들었던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무너지는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드린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넉넉히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 보내실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미련함이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내가 손해보는 줄 알았는데, 이제 내가 주님 편에 섰을 때 내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드신 바라라고 얘기하는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됨을 알았사오니 이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동인교회와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중보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